안녕하십니까. 평소보다 좀 많이 늦게 시작합니다. 1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월요일마다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가요, 이 카메라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사실은 주일날 예배 때 사용하는 장비를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시 하는데, 부품이 기계라는 게요, 이상하게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예전에 똑같은 자리에 정확하게 똑같이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주일날도 굉장히 애먹고 이제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껐다 켜보고 이리 끼워보고 저리 끼워보고 하는데도 안 되고, 또 그러네요. 제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같은 마이크, 같은 그 카메라를 쓰던 걸 그냥 교회 예배 때 그냥 이렇게 예배 중계를 위해서 쓰고, 또 그걸 그대로 떼어가지고 다시 떼서다가 붙이는데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더 한 1시간 넘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미리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네요. 겨우 어떻게 다시 컴퓨터를 몇 번을 리부팅을 시키니까 어떻게 또 됩니다. 왜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오늘 제목처럼 이 컴퓨터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그런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이거 컴퓨터 꽂고 이렇게 하다가. 하지만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제 머릿속도 좀, 여기 컴퓨터가 안 되니까 좀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는데, 좀 머릿속도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길지 않고요, 지난 토요일 날 말씀과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좀 짤막하고, 그리고 주제도 비교적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한번 누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오늘 말씀 앞에 서론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컴퓨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2장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은 크게 1장부터 12장, 그 13장부터 28장, 그 앞부분은 유대인, 뒷부분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1장부터 6장 7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동체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어떻게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 정말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광야에서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하던 그러한
그러한 그 민족이 만들어졌듯이 이 교회 역시 하나의 그 새로운 공동체로, 그 주위의 그 어느 사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바로 이 1장 12절부터 2장 47절, 2장 끝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난 토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사실 한꺼번에 다뤘더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워낙에 좀 본문이 길다 보니까, 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만은 본문을 길게 써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번에 다루게 되는데요.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시면요.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그 유다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시편까지 인용해 가면서, 시편 109편이죠. 109편까지 인용해 가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자격을 딱 제시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역시 승천이죠. 예,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들 가운데 계실 때에 공생애를 진행해 나가시는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자격 요건이 나오고 있어요. 가끔 예수님 보던 사람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무슨 소리일까요?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라고 세우셨죠. 근데 그 12명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신실한 제자들,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11사도가 세워져 있는데, 한 명을 더 세워서 12사도, 그 12사도를 세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12사도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가 완성되는 거죠. 왜 꼭 11명이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12사도들을 기반으로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자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죠. 자격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죠.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가를 함께 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말을 워낙에 잘하고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치고 철학적 소양이 있어서 이런저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철학적 소양을 가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는 사람이다. 전령일 뿐이다. 충실한 전령이지 말을 잘 지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누군가를 잘 설득하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대로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는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데 뭘 증언합니까? 예수께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가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가운데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 12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유대교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어디서 이것이 갈라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갈라졌다면 어느 쪽이 진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를 이 부활에다 두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핵심적인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그 핵심적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이렇게 그 사람들 뽑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초창기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했던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는 되지 않았지만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죠. 요셉 이름 제일 핵심적인 이름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요. 이거는 뭐 핵심적 메시지와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누가라는 사람의 독특한 관심사인데요. 사람 이름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누가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반드시 그의 이름을 거명하는 습관 내지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과 마띠아를 보세요. 요셉과 마띠아가 제시가 되는데 누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마띠아죠.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데 요셉의 바사바라는 이름과 별명까지 유스도라는 별명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안 된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열심히 제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것은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의 정말 역사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활동이 있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는 그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옵소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원래 사도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죠. 근데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또한 믿음이 있어요.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를 세우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원래 세워주신 분이긴 하지만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직무가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신실한 종이 세워져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기도한 이후에 제비를 뽑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왜?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고 그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이제 들어가서 12사도로서의 조직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재판하느라고 허덕허덕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너도 이제 지치지 않고 이 사람들도 지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이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직체를 만들어요. 그 이후에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거든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사도로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죠. 즉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시내산 언약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교회가 완벽하게 조직이 됐어요. 이 조직된 말하자면 오늘 너무 당황해서 막 입이 꼬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컴퓨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 12사도들이 세워지면서 그 은혜 받을 그릇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릇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본문에 나오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어제 본문과 연결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이죠. 원래는 배신자들 아닙니까? 원래는 주님을 다 떠났죠. 주님께서 12사도 세워주셨지만 그 12사도가 깨어졌고 솔직히 나머지 11사도는 그래도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50보 100보 베드로도 배반한 건 마찬가지고 나머지 열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도망간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주님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처럼 그 권세를 갖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서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12사도들도 다 흩어져 버렸지만
죽은 것처럼 흩어져 버렸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12명의 사도라는 그 조직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에스겔이 그 뼈들을 가지고 이렇게 뼈들에게 명령해서 수많은 뼈들이 다 사람들로 서는데 그 가운데 생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곳에 생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가 그 가운데 내리는 것처럼 이들이 죽은 자들처럼 다 도망가에 흩어졌지만 다시 모여서 이제 그 뼈들이 붙어서 살이 붙어서 큰 군대처럼 일어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그릇이 완성된 것입니다. 파괴되어 버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에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어리석은 부분들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주님께서 이 12사도들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에스겔이 그 뼈밖에 없었던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키사 하늘의 생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운데 죄악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보인 여러 가지 부끄럽고 참으로 불순종했고 어리석었던 부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사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주님 앞에서 참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도 사람의 생각을 많이 따랐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선 우리의 눈에 이 교회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정죄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돕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활의 은혜, 참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탄식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수많은 의료진들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제거되고 치료제가 퍼뜨려지고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이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제생활과 일반적인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